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하다 라는 주제로 1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사사기 시대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사사기의 가장 끝에 기술되고 있는 이유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초기의 사건을 사사기 맨 끝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시다 라는 뜻을 갖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미가의 이름,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그 이름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미가가 보여줍니다. 즉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앙적인 이름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일종의 괴리,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참 신앙적인데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신앙적인 이름, 미가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미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누가 훔쳐갑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은 1,100을 우리말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가져감을 당하다입니다. 즉,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이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자수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갔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저주받기 싫어서,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이 미안하거나 죄송해서가 아니라 저주받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실토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아들을 혼내거나 꾸짖어야 될 텐데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실토하는 아들에게 하는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 미가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 미가를 축복합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돈을 훔쳐간 아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도 축복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윤리적인 올바름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훔쳐간 아들이지만 이 어머니의 관심은 아들이 복받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이 돈을 훔쳐간 아들을 혼내고 꾸짖는 것이 먼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저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라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주자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돌려준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말이 안 되는 구절이지만 어쨌든 설명하자면 내가 이 돌려받은 은 1,100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다시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새기겠다. 신상을 만들겠다.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돌려받은 돈을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적은 아들을 위하여 방법은 우상을 만들므로 그는 어머니의 가장 관심사 아들이 복받는 것을 위하여서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위해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적도 방법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성경이 금하고 있는 우상을 만듭니다.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이지만 그녀는 십계명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둡니다. 신앙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신을 위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여호와든 우상이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섬기는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는 혼합주의의 신앙이 지금 물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성소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을 미가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자신들을 위해 점을 쳐주고 자신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자기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러한 규례와 말씀은 완전히 무시한 채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갑니다. 그 훔쳐간 아들에게 어머니는 꾸중도 혼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호와께 바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어 섬길 제사장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 점을 치고 복을 받도록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17장의 가장 큰 주제는 복입니다.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방법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임을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위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까지는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건 나그네처럼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이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각 지파에 속해서 그 지파에 속한 곳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통해 먹고 살아가는 지파였습니다. 즉 레위인은 거류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처럼 거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이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그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의 집까지 흘러옵니다. 왜 이 레위인 청년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더 나은 대우를 얻기 위해, 더 나은 대접을 얻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레위인인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마치 더 나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듯이
지금 이 레위인 청년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이 청년에게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이 청년은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즉, 이 말은 내가 레위인인데 나를 쓸 의향이 있느냐, 나를 고용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미가고 또 미가 역시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듯이 지금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고 제사장의 옷이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의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님을 미가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정통 레위인 청년이 오니까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연봉을 제시합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제시한 대가는 해마다 은 10과 옷 1벌과 먹을 것. 쉽게 표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충분한 연봉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으로서 섬겨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할 제사장이 한 개인의 신당에 들어가 그 개인을 위해서 또 그 개인의 집을 위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이 미가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11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만족했다. 한마디로 미가가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복을 얻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레위인 청년 역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돈을 위해, 안락한 삶을 위해 그는 하나님이 아닌 한 개인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스카웃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신앙도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란 이름은 껍데기일 뿐 자신의 복받기 위한 욕망, 돈을 벌기 위한 욕망을 그 신앙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의 제사장.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미가라는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 우리가 흔히 싹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지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청년은 싹군입니다. 그저 더 안락한 삶과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대우를 위해 여호와가 아닌 미가라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17장의 이야기는 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친 이가 아들인 걸 알았음에도 그 어머니는 아들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복을 위해서 돈을 주고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자기의 아들의 제사장을 세워서 자신을 위해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미가는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신을 위해 복을 비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오로지 복받기 위한 일련의 행동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계속 나오지만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이 신앙과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신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여러모로 보아서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심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서 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복받기 위해 여호와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종교심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의지를 그 뜻에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신앙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받고자 하는 열심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떠나 열심을 낼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정의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섬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섬기는 존재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진 이유,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레위인 청년 그 누구 할 것 없이 주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재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돈을 훔치고 싶으면 훔칩니다. 우상을 만들고 싶으면 만듭니다. 돈과 물질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저 복받는 것이 모든 행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살짝 입힐 뿐입니다. 박스에 나와 있는 오늘의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성찰해야 한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또는 레위인 청년이나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위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정말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 이야기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하는 행위야말로 사사기의 끝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은 신앙으로 포장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존재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망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여호와의 말씀과 뜻과 상관이 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열심은 대단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대단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가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와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뜨거운 열심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와 그들이 선포하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히 성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